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정토 출판사에서 펴낸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가 좋다를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법륜 스님의 희망의 편지 가운데 공감을 많이 받은 이야기들을 묶었습니다.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욕심을 버리면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고 애쓰고 긴장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집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1. 지금 여기 나 왜 사는 걸까?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처음처럼 어떤 일이든 처음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해보세요. 열정 없이 살아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편하게 살아보세요. 지금 여기 나,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 없이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법.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가끔은 멈추고 너 누구니? 어디로 가니? 지금 뭐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회피하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재발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면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시차. 좋은 인연을 지은 것은 모두 저축되어 있고 나쁜 인연은 모두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땡기는 겁니다.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면 삶이 참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적게 쓰고 적게 먹는 삶.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쓴다는 마음을 접고 작은 것부터 환경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후회는 자기 탓이다.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말아야지 하고 가볍게 끝내고 후회나 자책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수를 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인생에 반복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겪던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나의 인생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괴로울까요? 그것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모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요. 자기가 별것 아님을 자각하고 지나치게 높이 설정한 허상을 놓아버리는 좋은 방법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절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남이 한 말로 괴롭다면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 방관자와 참여자.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악쓴다고 같이 악쓰지 말고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 이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깨달음은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돌이키면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울면서 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웃으며 살지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바꾸면 항상 웃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나 똑같은 산길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는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헤매고 있음을 알고 그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허전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습관에 끌려가지 않는 삶. 무의식적인 감정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더는 고뇌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열반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탁 알아차려서 습관에 끌려가지 않는 삶. 행복해지는 연습. 그것이 수행입니다. 2.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오늘 첫 만남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매일같이 살아도 지겹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 내가 가진 습관도 잘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안 고쳐진다고 화를 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다투고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옳아요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소통의 비결. 소통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친구가 변했어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맺어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착과 외면. 집착과 외면은 제 뜻대로 하려는 욕망에 따른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뿐 그 원인은 같은 감정입니다. 집착과 외면은 늘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됩니다. 윤회하고 있지요. 부모님이 자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20살이 넘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쌓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귀면서 관계 속에서 배워 나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살짝 아픔을 겪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는 법. 인생을 두고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자기에게 진정 이로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삶은 습관이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구나 이렇게 탁 마음을 바꾸세요.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은 아이를 20살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은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시각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혀라. 이리저리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자아실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무엇인가를 이룩하기 위한 것도 아닌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심히 보라. 꽃이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입니다. 무심히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펙보다 결혼. 사회에 나가 버팀목이 되는 힘은 좋은 성적이나 대학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낸 경험입니다. 불편한 동료. 자기의 기호에 집착하면 그만큼 관계 범위가 제한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좋은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무조건 오래간다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오고 가야지 너무 꽉 묶여 있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1년은 견뎌라. 부정적 비판의식을 가지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만 긍정적 비판의식을 가지면 개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는 자기 필요에 따라 해야 통찰력이 생깁니다. 인생의 무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2번, 3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당연하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면 마음의 끊임없는 출렁거림 속에서도 참으로 한결같은 삶이 찾아옵니다. 3. 항상 옳은 것이란 없다. 본래 괴로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깨닫기만 하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허상과 실상. 허상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실상이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허상과 실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때, 인생을 살 때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주위에 홍보할 때는 80 정도로만 하세요.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진정한 배려. 친구에게 애정이 있다면 한번 부작용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꾸준한 방법을 찾아가 보세요.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만큼 키워주신 점을 생각해도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 행복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깨달음에 걸리는 시간. 아무리 업이 두텁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눈을 탁 뜨는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면 괴로운 악몽도 화려한 꿈도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물덩이. 우리의 욕망도 탁 놓아버릴 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욕망의 물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싸우실 때 부모님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 괜히 끼어들어 부모님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 이제부터라도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나의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 내가 일하지 않고 편히 산다면 나보다 힘들게 일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나를 특별히 규정짓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편 없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과 재미.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이고 하나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갈등은 왜 생기나?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면 원망하는 마음이나
질투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상대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은 주체적인 사람은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택장애로 어렵다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이든 할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망설여집니다. 취향은 괜찮지만 차별은 안 돼요. 차별은 동물들도 하지 않아요. 이미 차별하는 습관이 들었다면 올바른 게 아님을 알아 멈추어야 합니다. 착한 척 하느라 괴로워요. 할 수 있는 건 기꺼이 해주되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화단에 핀 꽃. 나와 맞지 않은 동료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고 남의 집 화단에 있는 꽃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특별한 나를 좇는 당신.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록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특별한 날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특별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굴리는 자. 세상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스스로 세상을 굴리며 살아가세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법. 마음의 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리석어 생겨난 것입니다. 4. 꽃처럼 예쁘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러니 지금 행복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수행자는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 악행은 멈추고 선행은 건장할 일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쌓이고 쌓인 연습이 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착한 사람이 무서운 이유. 본의 아니게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뜻이지요. 지난 상처로 괴로운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이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겸손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면 비굴하기 쉽고 당당하라고 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잘 살펴보면 교만과 비굴이 한 쌍을 이루고 겸손한 것과 당당한 것이 한 쌍을 이룹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본인의 삶이 떳떳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집니다. 한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갈래요? 일을 할 때는 노는 것처럼 해야 해요. 죽도록 일만 하다 가지 말고 실컷 놀다 가면 어떨까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나의 모습을 봐야 상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남의 이기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장작불과 같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욕구로부터 파생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이나 지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상대의 모습을 실천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 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이나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봐야 합니다. 외로운가요? 외로움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 모두가 내 친구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이 세상에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냥 서로 다를 뿐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파도를 보듯이 삶과 죽음도 하나의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를 응시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나를 만나는 길. 나는 온전한 존재다. 이렇게 나를 직시하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스스로를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 습관을 알아차리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봄. 세상은 원래부터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으며 설령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일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봄, 내가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데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인이 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주어지면 연이 갖추어져 싹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인과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연이 만나 연애라는 인연이 생겨요. 나만 좋아해도 안 되고 상대만 좋아해도 안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인연이 됩니다. 부모를 닮은 내 모습이 싫어요.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완벽한 결혼은 없다. 결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내가 선택한 기준을 알면 오히려 화목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 삶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공동체를 갖는 꿈. 5.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한 거야.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은 다만 인연에 따라 때에 맞게 살아갈 뿐 어떻게 사는 것이 꼭 옳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일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한 뿌리,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알아차림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위로하겠다는 건 내 욕심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사랑 좋아하시네. 사랑이란 말을 안 써도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의 삶에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돈이나 집이, 인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화나고 밉다는 것은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화날 일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애인이 배신했어요. 사랑을 계산하지 마세요. 헤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당신과 만나서 그동안 즐거웠다, 감사하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나만의 고유함이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소원이 뭐니? 행복해지는데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어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직장으로 인해 생긴다고 착각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진짜 공부.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국수 한 그릇의 행복. 평범하고 수박하지만 내 손에 쥔 작은 행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안고 싶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안내만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일해야겠다 싶으면 힘든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모든 일이 쉽게 느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저절로 보입니다. 꿈을 향해 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꿈이든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하루하루 충실할 뿐 불안해하면서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 감을 때 작은 것에 정신 팔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6. 지금 이대로 내가 참 좋다. 대또리의 신발. 청소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매 순간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나무는 저절로 그늘을 들이운다. 자기 자신이 삶에 충실한 것이 곧 나를 돕고 남을 돕는 길입니다. 중도, 화에 끌려가지도 말고 화를 참으려 애쓰지도 말고 다만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아픈 것도 수행이에요. 아프면 아픔을 알아차리는 것, 아픔에 구애받지 않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화로부터의 자유, 화도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습관에 구애받지 않을 때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싹 해버립니다. 하기로 한 것은 그냥 싹 해버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람은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게 바른 수행입니다. 교회에 갈까요? 절에 갈까요? 어딜 가든 원하는 데를 가면 돼요.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만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 참회란 너와 나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진정한 기도는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락의 근원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음이 생깁니다. 아부하기 싫어요. 중간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기.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 자기 긍정의 바탕에서 욕심을 부리고 조금씩 자신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 먼저 행복하기.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하고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구슬. 한때는 전부였던 것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하는 삶에서 순환하는 삶으로 검소한 삶,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낙엽을 보면 쓸쓸한가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인연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집착이 존재합니다. 늙음도 죽음도 단지 변화일 뿐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날마다 새날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 이대로 좋다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